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169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게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가르침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만찬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렇게 당부했던,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던, 특별히 가르치셨던 말씀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음을 앞두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그 두려움, 죽음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 그 죽음을 앞두고 주님이 생각하신 건 십자가의 그 고통, 죽음의 그 고통보다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제자들이 어떻게 정말 이 어마어마한 고통,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그냥 정말 끝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정말 하나님의 끝없는 그 포레버의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아니 정말 시간을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딥니까? 세상은 위험하고 험한 곳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하고 또 빼앗아가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쩌면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살아보려고 해도 애써도 세상 속에서는 어느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너무나 험한 것이라, 너무나 무서운 것이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견뎌낼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자기의 속해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세상 속에 있는 제자들, 세상 속에 있는 믿음의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 있는 그 모습조차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실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를 보내시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이 그렇게 험한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 뱀이 그렇게 썩 우리하고 친한 동물이 아니잖아요. 뱀은 어떻게 보면 죄를 일으키는, 이 창세기의 첫사람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죄를 일으키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뱀은요, 뱀의 속성은 아주 지혜로운 데 있어요. 굉장히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에 아주 집중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뱀같이 지혜롭게 그 세상 속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뱀처럼 지혜롭게 살으라는 거죠. 그리고 비둘기처럼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 지혜를 주시고 순결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너무 힘들게 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말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렇게 허덕이는 삶을 살게 원하시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찾기만 하면, 우리가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셔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포레버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 알아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닥쳐도 때로는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무거운 어떤 일들이, 정말 견디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닥쳐도 그것을 능히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시골 농가를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 농가를 방문하는데 그 농가의 그 마당 한쪽에 이 시골이니까 바람을 이렇게 이제 측정하는, 바람의 방향을 측정하는 큰 풍향계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풍향계는 바람이 부는 쪽으로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향계를 가리키는 그 화살촉이 하나 있었는데 그 화살촉 밑에 이런 글귀가 하나가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보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농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 질문에 농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입니다, 목사님. 정반대죠. 바람이야 어떤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생의 바람을 우리가 맞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어떨 때는 견디기 힘든 어떤 환난이나 권고가 계속 찾아올 때도 있어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듯이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또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이 변함없는 사랑은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 12제자 중에 하나, 예수님을 팔았던 그 은서른 양의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게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이었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도 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이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도 역시 포레버의 사랑이라는,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가 만약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돌아왔다면 베드로와 같이 어마어마한 회복이 일어나고 베드로보다 어쩌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끝없이 우리가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주님을 싫다고 하고 주님을 외면할 때, 그때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끝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변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풍속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현대에는 변하는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해요. 그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요, 우리가 놓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막고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존재가 있어요. 그게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의심케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방해하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마귀가 이 가룟 유다에게, 그것도 12제자인 한 사람, 이 12제자인 한 사람에게 이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을 왜 넣겠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이 싫으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싫어하거든요. 싫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그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것을 넣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주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오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육신의 기절은 연약할 때도 있어요. 게으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때로부터 우리의 영혼은 달로, 우리의 육신은 그 부패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앞에 계속 예수님을 갈망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순간들을 외면하는 것, 게으른 것, 그것을 일으키는 건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래요. 사역을 하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주기마다 다 성도들의 삶이 다 바뀌어요. 여름에는 굉장히 열심을 내지를 못해요. 환경이 그래요. 날씨가 뜨거워지고 왠지 모르게 열정이 떨어져요. 봄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봄에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겨울과 봄으로 지나가는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요. 굉장히 우리의 환경도 그렇고, 그리고 새해부터 시작되는 어떤 마음의 다짐과 신앙의 결심 때문에 그 몇 달 동안은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요때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제자훈련을 많이 해요. 그리고 영성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내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도 때가 되면 제자훈련도 하고 영성훈련도 다 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의 힘,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놀라운 힘 때문에 여름을 견뎌내는 거예요. 여름만 지나보세요. 선선한 가을이 오면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요. 하나님 앞에 또 열정이 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정말 게으르게 만들지만, 또 가을이 되면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믿음의 결정체와 같이 마치 금과 같은 믿음,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훈련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영적 세계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우리가 취약한 그 계절이 여름이에요. 여름이 다가옵니다. 이 여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왠지 모르게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이 열정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왠지 모르게 열심히 떨어지는, 이때 이것이 어떤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시고 정말 세상이 온갖 그 모든 문화가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떨어졌든지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이 가룟 유다에게 주었던 이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의심과 불신이에요. 이 가룟 유다가 품었던 것, 마귀가 주었던 것을 품었던 것은 의심이었어요. 불신이었어요. 의심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 아니,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닐 텐데, 메시아였으면 왜 저렇게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저렇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입성을 하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전복하고 다시 새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저러고 계시지?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 지난 3년 동안 이 자신을 가리켰던 모든 것들이 다 허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 가짜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불신이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꾸물꾸물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준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생각,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정말 그 헌신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이 의심과 불신이 마귀가 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는 그냥 자기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버린 거예요. 내어주니까 마귀가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으셨어요. 그 연약함을 알고 있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변함없이 그 사랑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게 있었어요. 이게 발을 씻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행동, 이것은요 그냥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3절에 보면요,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이제 자기 손에 맡기신 모든 사역이 끝났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는 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는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알고 이렇게 평안하게 사람들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마음이 너무 떨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어요. 아마 요동치다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믿음조차도 싹 다 없어지고 있는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 앉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살 궁리를 하고 병원에 가면 살까, 누구를 찾아가면 살까, 또 어디를 가면 살까 하고 살 궁리를 위해서 아마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는데 그 제자들의 발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하루 종일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 샌들을 신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발에는 흙먼지가 가득해요. 그 더러운 발을 다 깨끗이 일일이 씻으시고 그것을 수건으로 다 닦아내시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이것은요 사랑의 힘이 아니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힘이 아니고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룟 유다까지 그렇게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누군지를 알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자신에게 행동할지를 알고, 자신을 어떻게 팔지를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12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발을 씻어주신 이 행동, 이것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고 무릎을 꿇고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친히 손으로 씻어주시는 것이 제자들을 향한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이 섬김은요,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사랑의 행동이에요. 사랑의 그 행위를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위스의 철학자 칼바르트는요, 섬김의 삶을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때 의지와 수고와 행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요, 시중 드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삶의 목적과 상관없이, 그리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서 필요한 것을, 교회에서 지시하신 것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김이요, 이 시중 드는 일이, 이 섬김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시중 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이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요, 시간과 몸과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시간과 몸과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 시간과 몸과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향락에 그 시간과 몸과 재물을 낭비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 시간과 몸과 재물을 다 허비하고 말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시간과 몸과 재물을 사용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했던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이 섬김은요, 의지적으로 수고와 행동을 옮겨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게 될 때 교회를 향해서 그 수고와 그리고 애쓰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자로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예배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유지가 되려면 봉사가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몸과 재물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셨던,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섬김이었어요. 친히 당신의 몸을 굽혀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똑같이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주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명령하신 게 아니고,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해서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때요,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그 숫자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청년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전쟁터로 그렇게 계속해서 나갔어요. 국가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기꺼이 응답해서 미국의 곳곳에 있는 도시들마다 기차역에는 청년들이 훈련소로 출발하려고 가득 차고 넘쳤어요. 이 훈련소로 가는 기차가 밤에 출발을 했는데 그 청년들의 마음이 혹시나가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두려워할까봐 조금이나마 그 위로를 주고 싶어서 국가에서 배려한 이런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미국의 곳곳의 도시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소로 그 기차를 타고 밤늦게
그 기차역을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 도시 중에 하나인 이 워싱턴 기차역에서도 수백 명의 청년들이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청년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시민들이 그 청년들에게 많은 봉사를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밤늦게까지 다리를 절면서 뜨거운 그 코코아 잔을 쟁반에 들고 청년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그 사람은 그 나눠주던 이 코코아가 떨어질 때 임시로 주방을 마련한 그 임시 막사에 가서 코코아를 뜨겁게 끓여서 다시 또 가져와서 청년들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어느 한 시민이 이 초라한 노인의 얼굴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이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에서 대통령을 4번씩이나 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어요. 현직 대통령이었어요. 이 대통령은, 이 루즈벨트는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는 이 미국의 청년들을 향해서 자신의 육체의 불편을 무릅쓰고 밤마다 기차 정거장에 나와서 그 훈련소로 떠나는 이 청년들을 섬기는 거예요.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를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대통령이 밤마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 미국의 청년들의 사기는 대단했습니다. 결국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이 전쟁에서 이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 이 포레버의 영원한 아가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섬김과 봉사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과 봉사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해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예배와 기도, 봉사, 교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이게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섬김을 친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굳이 정말 예수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것은요,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이 섬김을 가르쳐 준 것은 사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정화 그를 일으키는데, 성전 정화를 사건을 일으키는데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성전됐다고, 자기 육체를 가리기 위해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섬기는 이것, 세상 가운데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섬기는 게 어떤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에요. 예수님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항상 구약 때는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이 그 성전 문 앞에 있는 물두멍에 가서,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서는 바다라 그래요. 그 바다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야 성전에 들어갑니다. 밖에서 먼지
이가 묻었던 이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자기 몸이,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님과 나가 내 자신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왜 봉사하고 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다른 성도들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그것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내가 주님의 성전으로 알고 섬길 때, 그 사람과 정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내가 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결국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섬기는 이 정말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요,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였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는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그 먼지 묻은 발을 눈물로 향유로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먼지 묻은 발을, 그 더러운 발을 씻어진 이 여인, 이 여인은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요. 섬김도 봉사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해도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섬김을 다합시다. 봉사를 다합시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사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자동으로 무릎이 꺾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 허리가 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어져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면 감사의 신앙이 사라져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 정말 이 은혜제일교회 감사하는 그 마음이
언제 감사를 고백했는지 여러분의 그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영원히 사랑하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행동은 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그 발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눈물로 씻었던, 향유로 씻었던 이 여자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 때문에 그의 죄가 다 사해져요. 얼마나 큰 사랑이었길래 그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사라졌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죄에 막혀서 하나님의 일을 못할 수가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죄에 막혀서 죄에 눌려가지고 주님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죄의 그 정말 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시몬은요, 예수님을 초청하고도, 자기 집에 초청하고도 정말 손님으로 왔던 이 여인과 같이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는데.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사랑의 힘으로 그 영원한 사랑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이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는요, 이 섬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말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행동이 나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과 연합하고 교회를 섬기게 되고 교회에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리더십은요, 낮아짐입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리더십은 낮아지는 거예요. 한없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이 요한이 야고보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주의 영광의 날에 저에게 한 자리씩 주십시오. 주의 좌편에 우편에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 같은 그런 대신 자리를 달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게 아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마가복음 10장 40절, 44절, 45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받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리더십, 기독교의 진정한 힘은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과 같이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리더십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사랑을 배우지 못했어요. 성김도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가면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베드로조차도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 무엇이 진정한 성김인지 알지 못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옆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또 연약한 사람 살리고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들은 사람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떠나보내는 이런 것을 보고도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정한 사랑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수제자라고 끊임없이 우쭐대고 자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리더십은 성김이었는데, 낮아짐이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말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부흥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의 사람들이 압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는 곳에는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그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3장 16절, 17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 어떻게 살았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의 제자들 역시 순교했어요. 디모데, 디도, 가요,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은요, 이 사도들이 12사도들이 행하는 그것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따라한 것처럼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제자들 또한 이 제자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보고 행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는 부흥한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아셨으니까 미리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그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받고 그 뜻을 다 알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없으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제자들이, 성도들이 없으면 세상은 벌써 망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가 커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작아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마다 고유한 사명들이 있어요. 이 고유한 사명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대한 섬김이고 그것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것을 제자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실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 시작할 때 교회가 박해받으면 박해받을수록 더욱더 교회를 세워요. 더욱더 교회에 뭉치는 거예요.
더욱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부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진정한 그 섬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받는 그 감사를, 그 믿음을 정말 하나님께 충분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은혜제일교회를 어떻게 세우실지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때로는 연약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아무리 연약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도 덮어지고요,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이 넘치게 되도록 그 시간이 옵니다. 견디지 못할 힘이 생기고 견디지 못할 어떤 일들이,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된 마음이면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교회를, 이 은혜제일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